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을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의 이 한 중간인 수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성령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성도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가족들과 친밀하고 또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며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날 때에는 기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59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이라고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요. 사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아마도 빌라도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알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몰라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쉬운 단어로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 거짓이 없는, 거짓말이 아닌 정말,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uth이고 영어 성경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다 truth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실을 알면 자유롭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또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실을 알면, 사실을 알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무조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조건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자녀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라도 하게 되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부모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밤에 무서워서 잠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녀인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실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생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걸어간다고 해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진실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에 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20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20층에서 떨어지면 죽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20층에서 여기서 떨어져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클로락스로 물건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요새 깨끗하게 한다고 손도 씻고 클로락스로 막 닦고 하잖아요. 이 겉에 묻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있어도요, 그 클로락스를 먹거나 주사를 놓거나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클로락스를 먹지도 않고 주사하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그것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농담이었느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참 우스운 일이 벌어졌죠. 누구도 내 속에 있는 바이러스 죽이자고 클로락스 먹거나 그걸 주사기로 넣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폭락을 해서 요즘 주가가요 아주 그냥 오르락내리락 널뛰듯이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가 주식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과거의 그 대공황과 같은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에 투자한 돈을 다 빼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인데,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질까요? 결국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그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실히 예견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경제적으로 아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알죠. 요셉은 7년 뒤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풍년 뒤에 또다시 7년 동안 아주 큰 흉년이 들 것을 그가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던 것이죠. 진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 진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또 가족들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 가난과 기아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말은 진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죠. 진리를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또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또 사도 요한은 자기가 환상 중에서 받은 그 계시를 자기의 눈으로 본 천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왜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없고 왜 우리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나 그거 알아. I know. 안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요, 이 수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아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조금밖에 모르면서 아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식에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것이고 대학교가 있는 것이고 대학원 또 박사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는 그렇게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단지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경험으로 아는 수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머리로만 아는 단계가 있고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그것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고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식의 차원, 경험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경험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성령을 알되 성령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성령을 경험으로 아는,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단지 그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따라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한, 읽은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경험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거 나 해봤어, 이렇게 해봐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 기업을, 자동차 회사 잘 아시죠?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데 이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이 테슬라를 비교하면요, 그 주식 시장에서 그 회사의 그 가치가 작게는 5배에서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20배 이상 가치 있는 그러한 회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렇게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브랜드 가치가 높을까? 전기차라서?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로 가는 차니까? 그런데 테슬라 말고도요, 전기로 가는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현대에서도 코나라고 하는 조그만 자동차인데요, 그거 한 3,600불, 4,000불 주면 전기로만 충전해서 가는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전기차를 만들고요, 다른 회사들에서도 전기차는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요즘은요, 기름값까지 막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전기차보다도 오히려 기름으로 가는 차가 더 싸고, 그리고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에서 독보적인 이유는 그 차가요,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연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혼자 가잖아요.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동차 업계를 좀 아는 분은 자율주행차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글에서도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어요. 웨이모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은 맵이 있죠. 구글 맵이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가 그 웨이모 회사보다도 더 브랜드 가치가 있을까요? 똑같은 자율주행차인데. 그런데 구글과 테슬라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그 데이터를요, 주로 실험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글 맵 보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 지도가 사진으로 다 나와가지고 맵을 보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에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영상을 가지고 그 실험실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글에서는. 그런데 테슬라는요, 도로에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직접 운전을 해가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수많은 테슬라 자동차들이요, 계속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많은 차들이.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여러분, 만약에 다음 달에 내가 차를 사야 돼요. 근데 두 회사에서 동시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내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구글의 웨이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테슬라를 사시겠습니까? 테슬라의 차를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경험치가 많은, 그래서 실전으로 기술을 많이 축적한 그 실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테슬라를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의 그 주식 폭락 사태 속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성경 공부로 알 수 있고 또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경험에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집회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은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반대로 공부만 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매일 앉아서 성경만 읽어요. 공부만 해요. 신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봤고 전도도 안 해봤고 또 같이 모여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을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위험하죠. 자, 오늘날에는 어떤 종류의 성도들이 더 많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신비주의에 따라 기도, 찬양,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을까요? 아니면 그저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율법적인 성도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더 많을까요? 아마 두 부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율법주의와 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쉽게 말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자유와 행복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과연 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나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연구를 안 하고 또 모르고 있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나는 머릿속의 지식을 경험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경험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식은 있으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경험으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중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했는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무인 운전 중에서 그 차가 완전히 그냥 고속도로에서 다 불타버린 그런 뉴스 들으신 적 있으시죠? 차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타 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사고가 나봤기 때문에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데이터가 정확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지식을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구약의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욥이 받은 그 고난은 욥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없었으면 좋았을 단순한 재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자라는 다소 단순한 뻔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도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한 후에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